요한복음 11장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이 살던 곳은 베단이라는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감람산 근처였습니다.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와 그의 자매의 가정은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3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자주 드나드시면서 위로를 주신 것 같고 예수님도 그곳에서 많은 힘을 얻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He was almost like homeless, 어디 거처할 것도 없는 그런 무숙자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사셨거든요. 그런데 나사로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을 제공해 준 겁니다. 식사도 따뜻하게 준비해서 드렸고 침대도 준비했다가 주무시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나사로의 집이 육신의 안식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만나면 참 반가웠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이가 된 겁니다. 그 동생, 막내 여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 또 잘 아시잖아요.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부은 여인입니다.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 나사로의 가정에 이 어둠이 밀려온 겁니다. 마치 부모와 같았던 오빠 나사로가 끙끙 앓기 시작하면서 점점 위독해진 겁니다. 요즘 같았으면 911, 911에다 전화해서 구급차라도 불렀을 텐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으니까 난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계속 지체를 하고 계신 겁니다.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런 와중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가뜩이나 외로운 가정이고 또 나사로는 그 가정의 유일한 남자였는데 기둥과 같았던 오빠가 죽었으니까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던 겁니다. 오빠의 죽음 앞에서 두 자매는 통곡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배신감마저 들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었나? 이 정도 사랑밖에 안 되었나? 우리도 그런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잖아요. 일이 잘 될 때는 참 감사가 나오는데 일이 잘 안 될 때가 삶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때는 막 주님에게조차도 섭섭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일이 잘 될 땐 서로의 관계가 좋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일이 안 되고 불행이 막 겹치고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의심이 생기고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친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만나도 서로 쳐다도 안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쓰러뜨리는 두 가지 강력한 그 계교가 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고 낙심케 만드는 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섭섭하게 만들고 그래서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금방 낙심케 만드는 이 계략을 사탄이 씁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교훈 첫 번째는 아무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인생의 위기가 와도 상대방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며 낙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탄을 기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도 시련은 닥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어도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거든. 몸이 아파질 수도 있어. 가정 안에 문제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어떨 때는 잘못하면 또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어도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어떤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게 있는데 배신감에 분노를 하든지 당황하든지 낙담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고난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계실 것이다. 그런 마음과 신앙의 힘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 교훈 두 번째는 뭐냐면 응답이 늦어도 주님을 의심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응답이 즉시 안 됐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오셨고 결과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때때로 주님이 지체하시는 이유가 대체 뭘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내가 부탁한 때가 아니라 그분의 때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지체하시는 거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실은 그 때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감당하면서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자세인 겁니다.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므로 농부처럼 기다리는 인내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생이 어려워져서 힘든 고난의 밤을 지날 때는 더 많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매사에 일을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종국에 승리합니다. 인생에는 항상 중간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일반적인 터널도 그렇듯이 인생의 터널도 그 터널을 지나야만 반드시 밝은 빛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게 교훈입니다.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된다. 그건 왜냐하면 기다린 후에는 반드시 밝고 기쁜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때때로 주님이 지체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일을 체험한 후에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은 아마 하늘을 찌를 듯한 믿음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달려와서 안수를 하신 다음에 금방 치료를 해 주셨다면 아마 나사로도 그렇고 마리아, 마르다 다 그냥 감사하는 마음 정도였을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체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더 강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는 그 믿음은 절대 변치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된 거거든요. 혹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으십니까?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실패, 자녀들의 방황, 이런저런 걸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 우리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들과 정말 함께 하시며 슬퍼하시거든요. 실패해서 괴로워하는 자들과 함께 괴로워하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주님은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시거든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눈물 안에는 우리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눈물이 기적을 가져오는 원동력이거든. 그 눈물이 죽은 나사로 앞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두 명의 누이를 소망으로 이끌었거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할지라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때때로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이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련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다. 물론 고통도 힘든데
그런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닌 걸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미리 알잖아요. 고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아니까 우리가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고난도 결코,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도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니었음을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상황을 늘 반전시키시며 역전시키시는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더뎌진다고 촐랑촐랑대는 그런 얄팍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사옵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행할 일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며 이루시려고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